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오늘 구약 이사야서인데요. 자, 오늘날 한국 사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여성들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특히 크리스천 어떤 남성들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천 여성들의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보여지는 모습, 또 외적으로도 뭔가 좀 이런 단정한 모습, 단정히 행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그런 사명도 크다고 보는데요. 물론 혼적인 단정함, 영적인 단정함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도 단정한 어떤 그런 모습, 단정한 패션, 좀 이런 것도 주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3장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고, 또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는 특별히 귀족층, 그리고 특히 기부인 여성들을 향한 어떤 그런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단순히 어떤 여성만을 꼭 집어서 하는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오늘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누가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3장 16절에 여호와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님께서 도덕적으로 어떤 표준이 되는 어떤 성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또는 어떤 풍기문란죄에 대해서 막 책벌을 하기 위한 왕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누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나요? 자, 시온의 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 시온의 딸들. 자, 이 시온의 딸들은 당시 예루살렘 사회의 상류층이나 부유한 귀족 계층인데요. 이런 기부인들의 어떤 그 사치와 허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사치와 향락과 어떤 그 교만한 그 죄로 이스라엘이 이 심각한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부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사치를 하든 그들이 허영을 하든 교만하든 어떤 패션을 입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딸들, 이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시온의 딸로서 우리가 뭔가 좀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죄악의 홍수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품격 있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시온의 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닌다고 하였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교만하여
느린 목. 자, 이 느린 목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타 가론인데요. 이 나타 가론이 무슨 뜻인가 하면 뻗다, 기울이다. 또 뭐예요? 내밀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목을 길게 내민 여자들인데 그렇습니다. 턱을 이렇게 치켜들고 목을 꼿꼿하게 세워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들려지니까 당연히 눈을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러면서 아주 거만하게 걷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런 행동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지만은 결국 얼굴 표정이나 이런 목 자세, 이런 자세를 보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막 이렇게 다니지만 은혜 받은 자는 절대로 목을 그렇게 뻣뻣하게 세우지 않죠. 항상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특히 주의 종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좀 머리를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며 그랬습니다.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며. 자, 이 정을 통한다는 이 사카르인데요. 이 사카르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애교 있게 윙크하다 또는 아주 요염하게 눈짓을 하다. 그리고 또 뭐 아주 음탕한 모습.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유혹하기 위해서 막 추파를 던지는 그런 눈짓,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냥 평안하고 안정된 눈빛이 아니라 뭔가 음탕하고 허영된 자세로 막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5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의 눈빛이 얼마나 여러분 순수하고 맑습니까?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잠언 22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눈빛도 좀 선하고 진실하고 그런 순수한 그런 눈빛을 가져서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기작거려 걸으며 그랬습니다. 아기작거려 걸으며. 자, 이 아기작거린다. 옛날 성경에는 그 아기죽거린다 그랬는데요. 이 아기작거린다는 표현은 타파프. 히브리어 타파프인데요. 이 타파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종종걸음. 이렇게 종종걸음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아주 요염하게 우아한 척 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려는 막 맵시를 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여러분 좀 조폭 같은 분들 걸음걸이가 어떻습니까?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이 허영이 차 있는지 진실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허영에 찬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거룩한 발걸음 걷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발로는 뭐예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랬습니다.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이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요, 아카스인데요. 히브리어 아카스. 이 아카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매다. 자, 발목 고리를 달다. 그래서 당시에 그 상류층 여성들이 양쪽 발에다가 발찌 있잖아요. 발찌를 다는데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아주 값비싼 그런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발목 고리를 양쪽에 차면서 금방울 같은 거 막 이런 걸 달아서
종종 걸음하면서 막 걸을 때마다 이것이 짤랑짤랑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비싼 금, 은 막 차고 이렇게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기분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연출하고 다니는 행동이에요. 자, 이것은 사치와 허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발걸음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한 채 여러분들이 겸손한 그 발걸음을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성들이 자신을 치장하거나 뭐 자신을 꾸미고 멋을 부리고 뭐 사치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요. 그런 교만과 허영과 사치와 이런 음탕한 마음, 그런 마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외적인 화려함보다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고 내면의 거룩함과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 사치를 하든 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딸들이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그 딸들이 너무 이렇게 막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야하게 입고 흐트러진 차림으로 막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불량한 그런 남성들이 접근할까 봐 염려가 되어서 조심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속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음탕한 마음으로 그들이 죄짓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여집사님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단정하라, 단정하게, 이 단정하게. 자, 이 말씀은요, 코스미노스인데요. 코스미오스인데요. 이 코스미오스는 그 코스모스와 어원이 같은데 질서잖아요. 그래서 코스미오스는 질서 있게 잘 정돈된 단정한 그리고 품위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 단정하고 또 행동이 단정하고 옷차림도 잘 정돈되고 단정하고 좀 품위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16절 이하에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님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 없는 자랑, 바로 교만이죠. 그런 교만과 허영에 대해서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당시의 상류층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들이 다 영적인 상류층이고 영적인 귀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밝고 아름답고 멋있게 본을 보이면서 복음적인 문화를 이렇게 주도해가는 그런 영적 선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과시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 혼, 영에 단정하고 진선미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말이 단정하고 행동이 단정하고 옷차림까지도 단정한 문화를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토를 넓혀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만과 허영과 사치로 말미암아 영적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아버지 불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